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만 드릴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내리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큰 용기와 탐력을 부음바 돼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탐력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그 자리까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기도 인사 나눕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요즘은 참 이렇게 건강하게 만날 수 있다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겪으신 분들도 이만큼 건강이 회복돼서 감사하고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신 분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요즘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강하다고 막 이겨낸 것도 아니고 약하다고 그냥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것도 아니네. 침범을 해서 쳐들어간 강한 자도 지금 엄청난 데미지를 받게 생겼고 앞으로 수년 동안 자칫 잘못하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손 하나로 까딱 해놓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분들도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 도와주고는 싶은데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 빠질지 모르니까, 저 유럽 국가도 미국도 또 중국도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우리 국민들보다 숫자는 약간 작더라고요. 4천만이 좀 넘는데 우리는 5천만이 좀 넘고 그 정도인데 땅덩어리는 훨씬 더 넓고 국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은 의지할 곳이 주변은 옆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 막 도움을 주고 이렇게 있지만은 진짜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지금 러시아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도 종교를 믿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쩌든지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줄을 믿고요. 우리는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위험한 일에서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되고, 나라라고 하면 좀 거리가 있으니까 내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뭐가 부족합니까? 아주 훌륭한 가문의 집안에서
그 아들로 태어나서 또 당시에 아주 최고의 가장 수준 높은 그런 그 학식을 가진 그 율법사 가말리엘 하면은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수제자로 문화생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훌륭한 교육을,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요. 가문도 참 수준 높은 그런 가문에서 태어나게 됐고요.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오늘 본문 말씀에 1절부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그는 그렇게 태어나서, 아니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랑할 것이 많아. 자랑할 것이 뭐 많지만은 내가 그런 자랑할 것을 부득불 내가 자랑할진대 하면서 자랑할 것이 있어도 나는 그것을 헌신짝처럼, 아니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왜요? 왜 그런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요함, 돈, 그걸 배설물처럼 버릴 사람이 있습니까? 권력, 학문적 지식, 그거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냥 버린다. 그걸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요즘 보면요, 우리가 내 삶에서도 살다 보면 잃어버린 게 많아요. 잃어버린 게 상실감.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부분 요즘 살아가는데 상실감 커. 아니 이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어.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상실감에 그렇다고 내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 어떤 때는 무식해서 그렇게 당하기도 하고, 내가 미처 몰랐으니까. 또 그런데 관심을 덜 가져서 내가 당할 수도 있고.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시간도 잃어버렸고, 또 어떤 때는 건강도 잃어버리고, 젊음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린 게 많아. 너무 아쉬워. 이게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뒤돌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몰랐던 거예요. 무식했던 거예요. 다시 산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시 산다면 무식한 거예요. 멍청해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멍청해서 다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아니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그냥 배설물처럼 다 버릴 수 있는 거, 도대체 뭐가 더 가치 있고 뭐가 더 소중한 것이 있길래 바울은 그렇게 던져버릴 수 있을까요? 오늘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부터 볼까요? 오늘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 그분께 발견되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압니까?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은 언제 알았습니까? 언제? 그가 청년 때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그냥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훼손한다 이거죠.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래서 그 믿는 추정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거의 이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무렵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오라 사오라. 그게 깜짝 놀라게 그 동시에 그냥 환한 빛이 그냥 쫙 비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 낙타를 타고 갔는지 아니 나귀를 타고 갔는지 아마 나귀를 타고 간 걸로 뭐 추측할 수 있습니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 사건 아니 내가 누구다 이런 얘기도 아니요. 누구십니까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사렛 예수라 그뿐이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열려버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거기서 깨닫게 돼. 내가 이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하나님을 핍박했네. 거기서 꼬꾸라진 겁니다. 결국은 거기서 180도로 삶이 바뀌어버려요. 예수를 위하여 그분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버린 겁니다. 영적 분별력. 오늘 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은 바뀌어져 버려. 다윗도 그 마음이 확 열려버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마음이 확 열려버려.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부족함이 없다고. 진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야 가능해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까지 쭉 보니까 제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아니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치, 이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 가능한 겁니다. 헐벗고 춥고 배고파도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기꺼이 내가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 그는 예수를 안 뒤에부터 30년 동안을 다니면서 교회 개척자로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놀랍도록 그 열정, 지치지 않는 열정, 이 죽음의 고비가 있는 가로막는 장애물이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이닥쳐도 그것이
그 사도 바울의 열정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열정. 요즘도요,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책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열정, 식지 않는 열정, 중단하지 않는 인내심,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인내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열정.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정말 개척을 해서 수십 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부흥시켰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도 내가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가장 최고 수준의, 가장 최고의 고수 아닙니까? 신앙생활에서, 아니 성도로 친다고 해도 최고의 자리에, 고수의 자리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았던 그가 아직도 이루지 아니했다고. 그는 우리는 뭔가, 나는 뭔가요? 그거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직업에서, 자기가 행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읽어놓은 그 자리, 성공적인 자리, 성공한 자리, 어느 수준에 딱 오르면은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도의 숨을 쉬고 나는 이 정도로 됐어 하면서 거기서 가슴을 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가 한계요.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는 무너지는 일밖에 없습니다. 바울,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계속해서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히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달려가노라.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다른 막지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디까지가 끝입니까? 끝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지는 어디입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요. 달려간다고. 그가 바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부요함, 권력, 명예, 그게 아니요,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께 인정받는 것, 주님께 인정받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이 그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 지난주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어야 되겠고, 오늘보다 더 나은 다음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늘 끊임없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촉망받고 좋은 스펙을 통하여 누리는 일들이 많고 아무리 화스러운 그런 자리에 군림하여 있을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직 겸손히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의 기준, 유능함, 탁월함, 그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시해버리죠. 뭐려? 무시를 받고 있던 한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그는 그 형들이 7이나 있었지만 7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해서 너는 여기서 양들 지키고 있어. 그 아버지도 그를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무시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다면, 그를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 무시를 당한 그 약한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판단을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하찮게 보였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까지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 강한 능력의 손에, 위대하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그분께서 붙들고 가는데 나는 그때 붙들린 그 붙들림에 나는 달려가노라. 결국은 다윗이요, 그 고백이요, 자기 열심히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열정을 품고 열심히, 그러나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던 것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아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당했지만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걸 다 뚫고 왔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뭡니까? 자기가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 자기는 그냥 끌려다녔을 것이고, 그걸 붙잡으려고 그냥 노력하면서 그걸 쫓아갔을 뿐인데, 그냥 그분을 붙잡으려고 쫓아갔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일궈놓으신 결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걸 고백했고, 사도 바울도 역시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힘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예수께 다 잡혀서 가는 겁니다. 예수께 잡혀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 잡히는 거예요. 그분께. 이 시대도 다윗 시대, 바울 시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 능력 있는, 능력, 탁월함, 부요함, 권력, 이런 건 이미 다 하나님께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요구하신 겸손히 그분 앞에까지 겸손히 중단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요새도 가슴 좀 뛰십니까? 물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그런 단어를 잊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가슴이 뛰어요. 그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그분께서 준비해 놓으신 저 앞에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지 않다고 하면은, 그 푯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뛰고 있지 않다면은 내 가슴을 쳐서라도 다시 한번 내 가슴이 뛰도록, 누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위대하심을 본 사람만이 가슴 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도요, 이 예배 속에도 그분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그분의 음성 한마디만 들어도 폭발적으로 이 속에서 계속 샘솟듯이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냥 펄펄 날아갈 수 있도록 용기로 그냥 막 샘솟게 하셔서 가로막힌 어떤 장애물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용기와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뛰어넘는 거야. 뛰어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요, 뭘 자주 받는가 하면은 육상 경기, 달리기, 이쪽 빌립보 밑에 아덴, 로마 지역 아닙니까? 로마와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 로마가 이겨가지고 승전보를 알려. 승전, 이겼다고, 우리가 이겼다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42.19km를 단숨에 막 달려가서 승리했다고, 이겼다고, 전쟁에 이겼다고 그 한마디 외치고는 그냥 쓰러져 그냥 죽고 말잖아요. 그걸 기리기 위해서 계속 그 육상 경기를 계속하는데 바울이 그런 걸 봤어요. 뛰는데, 뛰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게 얼마나 힘든지 말도 못하도록 힘들어, 어려워. 그게 단 몇 킬로만 뛰어도 힘든 거예요.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30km까지는 자기 체력으로 뛸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체력으로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력으로 뛴다는 거예요. 정신력.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끝까지 그 목표 골라인까지. 그걸 보면서 저들의 달리는 모습, 그 속에 자기 삶을, 자기 신앙 그 생활을 거기다가 이입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달려가리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도 나는 끝까지 뛰리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 마음의 고백, 이 마음의 고백이, 결단이 무너지지 않는 이 결단, 이걸로 그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끝까지. 그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이 달리기를 그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 그가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잖아요. 빌립보서, 이거는 옥중 서신입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서신을 기록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옥중 뒷바라지를 해줄 사람도 보내고 헌금도 해서 그냥 풍족하게 보내고 한 번, 두 번, 또 여러 번 보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격이 돼. 고마워. 그래서 그 고마운 마음에 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용은 그 고마움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가라. 그분께서 인정하시더라. 다시 한번 보면요,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해왔던 그 일들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던 거 또 실수했던 거 거기에 묶이지 않고 매이지 않고, 사람 어느 누구도 다 과거에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끊임없이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들의 표대는 뭡니까? 표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다 목표이지만은, 그러나 나에게 요구하시는 목표가 있어. 목표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어. 달라.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나는 뭔가? 오늘도 그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중단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